예, 어제 우리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기름 부음에 대한 이해를 어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언급해드리겠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것은 기름을 바르고 문지른다. 또 그리고 관유를 부었는데 관유는 기름을 위해 특별히 구별한 기름이다. 붓기 위한 기름. 그래서 관유는 기름 부음의 어떤 상징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날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이런 말씀드렸어요. 위임을 위한 기름 부음은 한 번이면 된다. 성령의 세례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 이 얘기 뭐냐면 그 직임을 가지고 그 직임의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기름 부음, 그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 사모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부름 받았음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왕같은 제사장적 삶을 위한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분향단에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사장이 제사장의 일을 하는데 한 번 생각해보면 매일 제사를, 매일 소를 잡아야 되고 매일 양을 잡아야 되고 매일 썰고 밥하고 빨래하고. 주부 여러분, 지겹죠?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들은 소리를 가지고 여러분 말 그대로 벌 받아요. 왜냐면 얘기했잖아, 지겹다고 얘기했어요. 자, 물어볼게요. 지겹죠? 드디어 지겹지 않을 때도 있죠. 자, 말씀을 드릴게요. 기쁨으로 하면 지겹지 않아요. 기쁨으로 하면 지겹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겨울 때가 있어.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내가 힘들고 지치고 뭔가 충족이 안 되면 밥 해달라는 놈, 애새끼들도 믿고 밥 차려달라는 남편도 미워. 하기 싫어. 지쳐. 따라서 합시다. 기름 부음이 끊어졌다. 네, 그건 이제 사랑의 기름 부음이 끊어진 거예요. 남편 여러분, 아내들을 잘 사랑해 주십시오. 애들이 오늘 남편으로 대답을 안 해요. 이렇게 남편 손 들어봐요. 남편 손 들어봐요. 남편, 여기 4명 5명밖에 없는데 저까지 6명.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합시다. 아멘. 사랑이 부어지면 기쁨으로 일해요. 애들이 많지 않아서 애들 손 들어봐. 애들 시집장가 간 애들, 그대도 애야.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 아멘. 부모님께 감사하면 내려요. 감사 기름이 부어져요. 자,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애를 낳고 그리고 섬기는 거 중요한데 뭐냐면 그것이 유지되려면 끊임없는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하면서 매일 소를 잡아. 여러분, 소 잡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목사에게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매일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요즘 첫째 아들 우리 전도사님이 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우리는요. 해야 되니까 지난주에 이번 주 설교를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번 주에 새벽 기도를 쉽니다. 그랬더니 저한테서 아빠 일찍 좀 얘기해 주지. 부담이에요. 부담이에요. 그런데 이 부담이 있지만 기쁨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에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예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콜링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게 가는 능력이 안 보여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으나 싫으나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게 지혜예요. 자, 보세요.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진짜 때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도무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일이 참견을 해야 돼. 또 그리고 시간도 제한되니까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특히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걸 못 참으면 내가 해야 돼. 내가 가서 다 만져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소 한 마리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와서 잡을 때 여러분 그것을 그 사람에 맡기는 건 아니고 제사장 돕는단 말이에요. 그냥 시키기만 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매일 한다면서요. 그 매일 하는 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피비린내, 내장 썩은 내, 노린내, 그걸 다
맡으면서 그 일을 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닌데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했을까? 따라서 합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 예, 그리고 그들이 손을 다 씻고 성소에 들어갈 때에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로 하여금 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아리올교회는 제사장적인 콜링이 있어요. 기름이 부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자리 감동이 없어도 괜찮아요. 감격이 없어도 괜찮아요. 어떤 내 마음속에 뭔 깨달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름은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기름이 조금 찰 수도 있어요. 그 조금 찬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그릇이 커서 그래. 제가 그렇게 표현할게요. 여러분의 그릇이 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기름의 분량이 있는데 아직 안 찬 거예요. 기름이 차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16년간을 기도해 왔잖아요. 16년 동안을 기도해오고 16년 동안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았는데 안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뭔가 찬 것 같아. 뭔가 일어날 것 같아. 아멘이시죠? 그럼 얘기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역사가 가끔씩 목사가 설명을 하는데 뭔가 됐다는데 내가 보기엔 안 된 것 같이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차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차면 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제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보는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보는 기대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름이 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름 부음이냐면 제사장이 기름 부음이잖아요. 맞죠? 자, 제사장이 기름 부어서 그 예배와 기도의 현장에서 예, 맞아요.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면 따라서 합시다. 선지자적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은 기름 부음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엘리야의 사역인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엘리야야, 너는 내 길을 돌이켜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 다메섹이면 이스라엘이에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예요. 다메섹이 어디예요? 다른 나라란 말이에요. 이방 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을 만났죠, 그죠? 그 다메섹을 보낸 거야. 근데 뭐라면 그 다메섹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무슨 왕이 되게 하라고요? 아람이 어떤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적대 관계의 나라잖아요. 늘 그냥 티격태격하고 이 티격태격이 그냥 말싸움 정도 아니죠? 군대를 동원하고 그리고 빼앗는 이런 일들이 있는 이 나라에 가서 뭐라 하냐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엘리야는 소속이 국적이 어디예요? 근데 어디로 가라 그래요? 자,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너 지금 일어나서 이제 북쪽이니까 북한으로 가라. 북한으로 가서는 여기 지금 이제 하살이라는 사람이 되면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라. 갈까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떤 나라에 관습을 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선지자가 이런 영역이 있는 사람이구나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전도 팀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중보기도 팀을 와서 사역하다 보면 예언적 중보기도 단계, 그 다음에 산꼭대기 기도자, 중보자를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왕에게 파송되고 전 세계로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네, 근데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다메섹에 보내세요. 아람 왕에게 보냈어요. 또 16절에 보니까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자,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소속이 맞아요. 소속이 엘리야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두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맡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가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에게 기름 붓는 것,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것, 그리고 19절부터 사실 21절까지는 여기 내용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 있는 거냐면 여러분 엘리야가 기름병을 가지고 관유를 거기에 담아서 엘리사에게 사실은 기름 붓는 장면인 거예요. 이때부터 엘리사의 직업이 바뀝니다. 엘리사의 부름이 바뀌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의 직업이 뭘까요? 본문에서 농부 보이시죠, 그죠? 물론 다른 직업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예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12겨릿소를 앞에 세우고, 12겨릿소면 몇 마리예요? 12겨릿소면 몇 마리예요? 12마리인가요? 12결이면 한 결이가 몇 마리예요? 근데 이걸 해석하면서 12겨릿소라니까 6결이에서 12마리고 12결이니까 24마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한번 보면 뭐라 그러냐면 12겨릿소가 12마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어디에 있었어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농사를 짓는데 소 12마리를 부려요. 가난한 사람이죠? 아주 소작농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농부를 가진, 농토를 가진 부자 농부예요. 그러니까 20대로 가면 만석군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미 농사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제 제가 여러분 잠깐 얘기했던 것도 이발소 갔을 때 사건. 오늘 머리 형태하고 어제 머리 형태하고 다르죠, 그죠? 어제는 잘 다듬어졌는데 오늘은 안 돼요. 내가 막 빗으로 하고 막 모두 뿌렸는데도 안 되는 거야. 왜 안 될까요? 지 머리 지가 못 깎고 거울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만지는 것하고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이 만지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사는 뼈가 굵도록 지금 농사에 대단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2겨릿 정도의 소를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불을 쌓고 12겨릿의 소리를 가지고 농사했을 정도의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인데, 이제 그의 신분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걸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기름 부음을 통해 인생이 바뀐다.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통해 인생이 바뀐다. 그러면 여러분 기름 부음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삶에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어지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하사엘이나 또한 그 예후나 지금 엘리사는 지금 이들이 왕이 되겠거나 선지자가 되는 꿈을 꾼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름 붓게 만들면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요. 하사엘은 아람의 왕이 되고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그 시대를 바꾸는 역할을 해요. 엘리야가 그런 부름을 가지고 그들에게 갔을 때에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 역사의 한 획을 짓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어지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인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꿈꾸는 인생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렸죠? 기름 부음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신약에는 보면 그 기름 부음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더라. 눈치채셨죠? 그래서 성령이 각 사람의 기름 부어지면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자의 역할도 하고 교사 역할도 하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되고 각양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의 목적을 살펴보면, 첫째는 따라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기름이 부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삽시다.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들어가게 된다. 저는 어제 이렇게 여러분 설명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보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하면 따라서 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 나한테 기름이 부어지는 건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 나라고 건설이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을 세우는 것이구나. 근데 그것을 따른 뭐가 아니면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먼저 그 유익 먼저 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회 전에 잠깐 행복인께 유정원 목사님이 왔다 가면서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됐어요. 그러면서 둘이 서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유 목사님도 저도 그렇고 목사들이 원하는 기름 부음은 어떤 거냐면 능력. 솔직히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 속이 다 보였죠.
능력, 왜냐면 능력이 필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능력이 부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예, 여러분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나 선자의 기름 부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선자의 기름 부음, 제사장처럼 선지자에게도 관여를 부어 선자로 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게 뭐냐면 선지자는 일단 세습직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엘리사는 선지자 가문이 아니에요. 엘리야도 선지자 가문이 아니에요. 물론 그 뒤에 선지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족보도 있지만 어느 한 지파와 어느 한 가문을 일컬어서 너희들을 평생토록 선지자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생판 다른 사람이에요. 사는 지역도 달랐고요, 가문도 달랐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엘리야야, 너는 지금 어디로 가냐면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에게로 가. 어딘데요? 거기로 가. 어딘데요? 아벨 무홀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너 엘리사 알지? 네, 그러면 가는데 모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벨 무홀라 지역에 사밧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그 사밧의 아들이 엘리사야. 너는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자, 또한 중요한 게 있어요. 제사장직은 다른 걸 겸직하면 안 돼요. 평생 그 일만 해야 돼요. 그런데 선지자는요, 레위 지파에서도 나오고요, 유다 지파에서도 나오고요, 다른 지파에서 나와요. 겸직이 가능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건 것 같아요. 왕도 예언할 수 있고요, 제사장도 예언할 수 있고요, 모두가 예언할 수 있는 예언자 그룹으로 부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진중에 거할 때 거기 엄청난 큰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쯤인데, 그래서 지금 모세가 회중들을 다 모욕할 때 하나님께서 영을 그 진중에 불어넣으면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 중에 범죄자들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서 모세 어르신, 아니 저놈들도 예언합니다. 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뭐래요? 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나는 모든 백성들이 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모두가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특히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든지 임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는 사건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겸직이 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 따라서 출신도 상관없다. 출신이 상관없어요. 농부예요. 농부. 진짜 잔뼈가 굵은 농부예요. 대단한 농부예요. 그런 농부를 하나님께서 불러 쓰셨어요. 여러분, 무디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잖아요. 그 무디라는 사람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구두 수송공. 구두 닦기예요. 결국은 세상에 여러분 직업을 상관없이 부름받는 직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 그룹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도 출세에 관계없이, 가문에 관계없이 무엇으로 부름받을 수 있어요? 선지자로. 아멘. 오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 보니까 구약에는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그래요. 창세기 20장에 보니까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내를 2번 팔아먹는 사건 있었죠. 처음에는 애굽 가서 팔아먹고, 두 번째는 블레셋, 요 아람 지역에서 팔아먹어요. 그래서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아내라고 안 그러고 속여버려요. 근데 그때에 결국은 그 왕이 사라가 얼마나 정말 나이가 많이 드신 사라였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쁜지 어쨌든 데려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종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인데 네가 그 아내를 건들 거냐? 그러면서 절대로 건들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이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 집에 재앙이 임할 거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지자였대요. 선지자. 자, 제가 이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감을 좀 잡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선지자였다? 그럼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미리암도 선지자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 잘 보세요. 온 가족이 쓰임을 받는데, 모세는 왕권을 가진
이스라엘 지도자였고 그의 형 아론은 제사장권을 가진 제사장 가문이었고 미리암은 어디에 쓰셨냐면 선지자로 쓰세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보세요. 모세 가문도 있고 모세도 자녀들이 있었죠. 모세 가문이 있고 아론 가문이 있고 미리암 가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사장은 세습이 돼. 누구에게요? 아론 가문에 세습이 돼. 그런데 선지자는 미리암 가문에서 나왔다는 소리가 없어요. 왕이 모세 가문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왕은 어디서 나오지? 나중에 유다 가문에서 나와요. 유일하게 세습되는 곳이 제사장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선지자로 쓰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보면 아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미리암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가 실수하는 장면들도 있지만 자, 그 다음에 모세도 선지자였대요. 신명기 18장이고 신명기 34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나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대. 대단해요, 그죠? 자기가 선지자래요. 나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보니까 드보라도 선지자였어요. 사사였지만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분명히 선지자로 부름받은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자라는 곳은 성전이었어요. 성막이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무엘 때부터 이런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선지자 그룹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라마나요시라고는 원래 사무엘이 라마나요 출신이거든요. 라마나임 소다임이라는 그 지역이 그런데 라마라고 있는데 라마나요시 그의 고향이었고 나중에 사울이 그를 찾기 위해서 라마나요세 군사들을 보내는데 전부 다 거기서 예언하죠. 나중에 사울도 찾아갔는데 성령에 취해서 그도 예언하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라마나요스는 선지자 그룹이 있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갓과 나단 무명의 선지자들이 기록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엘리야와 엘리사의 선지 생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사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생도들이 있었고 그 뒤에 엘리사가 그 생도들을 양육했던 걸 볼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예언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음,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숨차요? 여러분 뭐냐면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 때 활동한 선지자고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온 뒤에 쓰임받은 선지자고, 나머지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음, 하박국, 스바냐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쓰였던 선지자들이에요. 자 봅시다. 왜 이렇게 많은 선지자가 필요할까? 왜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세우셨을까? 따라서 합시다. 필요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기름 부음을 잊지 않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신약에도 보면 신약에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선지자였죠. 마태복음 11장 9절에 보면 너희들이 광야로 왜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느냐? 주님이 말씀해 그래 옳도다. 그가 선지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5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행전 21장에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에 올라가기 전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올라가면 안 됩니다. 당신 거기 올라가면 매임을 당합니다. 당신이 큰일 납니다라고 경고했던 사람도 선지자 아가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문명의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무리가 안디옥으로 갔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과 사도들이 있었다. 그러면 보세요. 선지자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대표적인 선지자들 몇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그들만 쓰임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무지 많았어요. 특별히 직임으로 구별된 선지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각양 은사를 말하면서 직임을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에베소에 그런 거 있죠. 이래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복음 전하는 자요, 넷째는 방언을 말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자요, 통역하는 자요. 줄줄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능력 행하는 자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세우신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든든함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다. 네,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름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름 받았어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법률에 따르면, 토라에 따르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혈통이 아니에요. 예수를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 저주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할 일꾼. 이게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어버렸어요. 교회가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다 잊어버렸어요. 마치 세상의 똑같은 종교처럼, 종교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축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사실이 인정될 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름 부음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가끔씩 묻는 분인데, 목사님, 선지자하고 선견자가 뭐가 달라요? 그런 분이에요. 자, 요거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9절. 선지자와 선견자. 사무엘상 9장 9절을 읽겠습니다. 요건 좀 확인하고 갑시다. 자, 사무엘 9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근데 히브리어는 조금 달라요. 히브리어는 조금 다른데, 선지자를 나비라고 그래요. 나비. 그리고 선견자는 뭐 이제 다른 단어로 쓰는데, 선지자고 선견자가 그럼 뭐냐? 선견자들은 직임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 얘기 뭐냐면,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하신을 다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뛰어난 자들을 선견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어떤 거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정말 예언 사역자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언적인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옛적에 선지자들 옛적에는 선견자로 어떻게 했다고요? 일컬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9절 다시 한번 9장 9절 읽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 9장 9절 시작.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잘 보세요. 뭐 하려 하면?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 묻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선지자나 선견자의 특징이 여기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는다. 지금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제가 지금 선지자가 어떤 영역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디 가서 들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다른 데서도 듣지만 성소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선견자나 선지자들은 성소 못 들어가요. 거기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보려고 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렇게 뛰어난 자들에게 사람들이 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죠. 어느 날 아버지의 염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를 찾으러 나갑니다. 찾으러 나가는데 못 찾으니까 누구를 찾죠? 여기 이런 걸 잘 보는 선지자가 있을까 하고 찾다가 누구에게로 가죠? 사무엘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 시대에 궁금하면
예언자를 찾아가야 되는구나.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구약은 특별한 상황에 있어요. 신약은 또 다른 상황에 있어요. 구약은 제사장만 제사장직을 해야 되고, 선지자만 선지자 노릇해야 되고, 왕만 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시대는요, 어떻게 됐어요? 예, 구약에는 선지자에게만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따라합시다. 이미 우리에게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졌다. 내가 나비다. 그러니까 혼돈나는 나비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나비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나비가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임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런지 어제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분들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머사이아, 메시아,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는 이미 선지자의 능력과 기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궁금하니까 가는 거, 예, 맞기도 해요. 그러나 틀리기도 했다는 얘기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자, 그걸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봅시다. 선지자와 선견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선견자는 한문으로 하면 보는 자, 선지자는 아는 자. 좀 다르죠, 그죠? 근데 다 같은 말이에요. 보는 걸 이야기하고, 아는 걸 이야기하고, 봤으니까 아는 것이고, 안 봤어도 아는 것이고, 어쨌든 그런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선지자면 이제 이 시대에 따라서 예언자다, 예언의 영역.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냐면, 예언 기도를 받고 예언을 하면 진짜 멋있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잘 알게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언도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다. 선지자는요, 따라서 하늘의 메신저. 메신저가 뭐예요?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우리나라도 대변인 있잖아요. 대통령 대변인 있잖아요. 각 정당의 대변인 있잖아요. 대변인은 누구 말을 해야 돼요? 자기 말을 해야 돼요? 대통령 말을 해야 돼요? 대통령의 대변인이면 대통령 말을 해야 되고, 정당의 대변인이면 정당의 정책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변인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걸맞지 않는 거예요. 메신저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선지자는 메신저이다. 예,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너무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 아직도 예언자 그룹에 있는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 시대에 하시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메신저의 역할은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자, 어제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무가 두 가지라서 따라합시다. 예배와 기도. 예, 이것이 예배의 기름과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고 즐거움이 예배와 기도라면, 선지자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회개를 촉구한다. 회개를 촉구한다. 사실 이게 첫 번째 기능이에요. 이 시대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는 뭐냐면, 돌아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찔림을 받아갖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만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요,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쓰임받았을 때 왕에게 가고 제사장에게 가고 유력한 사람에게 갔을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봤다, 하나님이 도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거의 다가 뭐냐면, 따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도 어떤 예언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것으로 예언을 기가 막히게 하고 막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돌아오라는 것과 신약에서 돌아오는 건 조금 달라요. 자,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근데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특별히 여러분, 토라가 쓰여진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토라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언의 기능, 선지자의 기능은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것이 예언의 기능인 거예요. 기가 막힌 거, 막 미래적인 거, 이것을 얘기해갖고 막 즐거워하고 나는 일이 풀릴 거야, 이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이것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왕들에게 네가 만약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망할 거야, 네 나라는 뺏길 거야. 여러분, 사울에게 경고했잖아요. 사무엘이 경고했잖아요. 너 말씀대로 해라. 네 멋대로 하지 말아라. 너는 토라를 지켜라. 네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절대로 제사 드리지 마라. 너는 왕이지만 제사장이 아니니까 절대로 제사하지 마라. 근데 사울이 했어,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다시 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왜 그랬습니까? 아니 내가 조바심 나서 이대로 하면 백성을 빼앗길까 봐 자기의 생각과 멋대로 모든 걸 했을 때에 재앙이 그것 잠을 살고. 여러분 보세요. 원래 왕은 세습이잖아요. 건드게 됐어요?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잘하던 시대에, 사무엘이 선지자를 인정받을 시대에도 그렇게 망했던 가문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가문이에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에요. 이미 압니다. 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망했는지.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불량자였죠. 불량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가져갈 것 중에서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3개의 갈고리를 가지고 그 끓는 고기 가마에서 가장 좋은 것 갖다 자기 먹고 음란을 행하고 법궤를 맘대로 가져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엘리도 죽고 그 2 아들도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사무엘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이 모든 책임이 너희에 대해서 끝났다. 제사장직이 여러분 세습직인데 끝났어요. 왜 그런 걸까요? 따라서 합시다.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를 세우시는 게 뭐냐면, 맞아요, 제사장 직분도 감당하고 예비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기로 가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고요. 여러분 아론의 2 아들 중에서 그렇잖아요. 그 2 아들 중에도 여러분 다른 벌을 드리다가 죽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선지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저는 그 일을 감당할 거예요. 돌아와라. 네 멋대로 살지 말고, 감정대로 살지 말고, 생각대로 살지 말고 돌아와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 멋대로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켜갖고 보내는 거예요. 너 이대로 하면 죽는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땅에 평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고 토라로 돌아오라. 이 시대에, 그러나 신약적인 시대에 예언자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돌아오려냐면,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로 돌아와라. 십자가로 돌아와라.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으로 돌아가 보면 그 율법에 기록된 것들을 다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 아래로,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내가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그들에게 복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선지자들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두 번째 음성,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시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본론으로 들었던 돌아오라는 원론적인 말씀의 선포자이라면, 두 번째 메신저 역할은 뭐냐면 오늘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그 시대도 선견자가 필요한 것이고 지금도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언자를 찾아가는 맞다 틀리다 할 때 맞기도 하고 틀리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기록된 말씀 지금도 유효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이 어떻게 날 이야기하는지, 말씀이 내 행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시대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시즌에 어제, 오늘, 내일까지 아리울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집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레마라 그러죠, 그죠? 현장에, 그 시대에 날 깨닫는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제사장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듣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토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여러분 왕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을 사실은 제사장 그룹이 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사가 딱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강복을 선언하죠. 그러면서 그냥 돌려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교훈합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다시는 법에서 떠나지 말아라. 너 이거 약속하니? 그래, 그렇게 가서 살아라.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그룹들을 여전히 일으키고 계십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왜 거기까지 못 가느냐?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눈을 아직 안 주신 거야.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그런 게 있었어요. 선지자는 깨닫는 마음이 있었고 보는 눈이 있었고 듣는 귀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들이 들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됐죠? 그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냐면 따라서는 나도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잖아요. 이 왜 그런지 아세요? 불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듣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목적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3일 동안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 세울 때에 그 선지자들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회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따라서 축복. 자, 이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징계가 아니라 형벌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과 축복이더라. 자, 우리가 역대하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찾아 읽읍시다. (20절) 역대하 20장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형통.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어디라면 예레미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암송도 하는 말씀일 거예요. 29장 11절 1096면에 있네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096페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선지자들 세우는 계획이 무엇인가? 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돌아와라. 너희는 돌아와라.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가 너희에게 얘기할게. 너희에게 지금 토라를 가지고 다가가고 너희들을 지금 정죄하는 듯이 지금 몰아붙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따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특히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뭐냐면 따라서 은혜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분은 재앙을 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비춰져요. 사람들 그렇게 알아요. 여러분 이건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기 보세요. 저를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대답해. 달라요? 같아요? 자, 지금 여러분 깨워야 돼요. 자, 제가 아까 이제 유정원 목사님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쭉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뭐 이제 한 30분 이상 거의 1시간 있다 갔는데 중요한 때 공격이 있더라. 중요한 때 우리를 분산시키더라.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셔야 돼. 들으려라. 아멘. 들으려라. 아멘. 견디리라. 아멘. 제가 오랜만에 어제 거의 2시간을 서서 했더니요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내가 더 피곤하다는 얘기 지금. 여러분 피곤을 이기셔야 돼요. 저도 이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잠 깰 수 있는 방법, 만약에 졸리면 저 뒤로 가요. 저 뒤로 가. 일어서 저 뒤로 가. 졸리면. 아시겠죠? 졸지 마시고 눈을 뜨시고 귀를 여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갈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너희를 책망하는 것밖에 아니야. 우리가 보통 그러는 메시지 들으면 책망으로만 듣잖아요. 그 뒤에 왜 책망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혼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혼낼 때 미워서 혼내는 건가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 미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 목적이 뭐예요? 이 책망을 통해서 그 아이가 좋은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더 정확하게 말씀을 따라서 합시다.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미래와 소망을 너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류엘 공동체에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때로는 말 그대로 말씀으로 두들겨 패도 그 이유는 있으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형통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예언적인 기능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서고 기도자로 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기름 부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또 형통과 또 다른 부분 또 다른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망가지고 계속 곁길로 가는 우리를 향해서 예언자들이 이렇게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예언적 기능이 어디에 있냐면 설교에 있는 거예요. 설교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 모든 메신저들이 이 기능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메신저가 저잖아요.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십자가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아오라. 예,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목적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기 위해. 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기능이 뭐냐면 따라서 선지자적인 기능. 자, 이것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유익인데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첫 번째로 진짜 하나님과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요. 우리로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지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언자적인 기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디서 벗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어디로부터 벗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메신저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 왜?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저는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좀 믿습니다. 특별히 거듭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럼 성령이 오셔서 무슨 말씀하실까요? 근데 우리는 좋은 소리만 듣기로 원해. 축복된 말씀, 위로의 말씀, 그런 인생들 여러분 필요하고 그런 인생들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따끔한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세상도 그렇잖아요. 오냐 잘한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그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거짓말 하고 있어요. 결국 망하는 건데. 근데 가끔씩 따끔한 산다고요. 정신 차려, 그 일이 아니야. 이게 사실 예언적인 기능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나를 혼낸다고 생각하는 것만인 거예요. 책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발전이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은사를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예,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공급합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예언적인 기능이잖아요. 예언이 뭐예요? 말하는 거잖아요. 미리 예자예요. 사실은요. 뭐 많은 사람들은 맡길 예자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그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들 쓰는 거예요. 맡길이에요. 하나님의 언어를 맡긴 거예요. 말씀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잘 기억하세요. 이미 있었던 토라로 돌아오는 걸 말씀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 보세요. 선지자가 왕이 잘못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왕 앞에 가서 날마다 토라를 들이대고 왕이여 토라대로 살고 있습니까? 점검해 봅시다. 이런 가정교사가 아니잖아요. 산에 광야에 묻혀 있고 왕하고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 왕의 모든 것들 아냐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날 그 시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날 그 시에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시대를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다른 사람은 예언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예언인 거예요. 선지자들, 선견자들이 보고자 하면 보여지고 듣고자 하면 듣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성령으로부터 보고 성령으로부터 듣지 않아요. 내가 꿈꾸고 내 혼에 잡혀서 그것을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영의 세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내 영이 있고, 악령이 있고, 성령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요. 내 영에만 사로잡히면 내가 원하는, 내가 유리한 것만 보려고 그래요.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싹 끼어드냐면 악령이 싹 끼어들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 우리가 얘기했던 예레미야 29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내게 오고 부르짖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빠져들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날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이유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첫 번째로, 그걸 위해서 여러분, 선지자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복음 전파자들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여러분,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도 있고 사도도 있었지만, 대부분 선지자의 기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에게로 가냐면 지금 하나님께로 벗어난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요. 제사장은 가지 않아요. 왕도 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파송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가 가는 거예요. 예언 전도팀, 여러분, 이런 기름이 부어질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이미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죠? 그것을 더 능력 있게 쓸 수 있는 기름 부음이잖아요. 기도의 현장에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 차원에서 복음 전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면, 결국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진다면 여러분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모든 자들의 부르심이죠. 자,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에 18절, 19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와 함께 있어서 기름을 부어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로 증인이 되겠다.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가는 역할을 감당하겠다. 자,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8절, 아주 유명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직 성령이 거의 암송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187면에 사도행전 1장 8절, 기름 부음의 목적이 뭔지 더 정확하게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이 시대의 기름 부음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 기름 붓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증인이야. 오늘날 교회에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뭐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제사장적인 기능만 발달하면 안 돼요. 사실 우리 교회는 제사장적인 기능이 발달했어요. 그죠?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제는 무엇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더 흥황하게 일어나야 되면 선지자적인 기능이 일어나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해요. 그것은 곧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에게 능력을 부을 거야. 맞아요. 기름 부을 때 능력이 와요. 근데 그 능력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전파. 이스라엘을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세계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불러놨다 했잖아요. 통째로 너희는 나를 위한 제사장이야.
열방에 나를 드러낼 선전할 자들이야. 기이한 일에 너희를 불러서 나를 선전해야 돼. 뭐예요? 선지적인 기능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왕이에요. 이스라엘 자체 부르심이 이 세 가지 영역이에요. 제사장의 영역, 선지자의 영역, 왕의 영역을 가지고 다 세상에 영향을 끼쳐서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고 선전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누가 하는 거냐면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기름 부음을 무엇을 하려고 그러죠? 나를 좀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잘하고 있지,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미 기름도 부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 이 기름 부음이 증가해야 되는데, 잘 기억하세요. 이 기름 부음이 증가할 때 첫째는 보세요, 말씀이 강화돼요. 제가 이걸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의 순전함으로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원론으로 돌아갈 것인가 애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목사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주시고 선지자적인 기름이 부어지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궁금해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재밌어지게 됐어요. 바로 시편 기자 말씀은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달콤한, 그죠? 달고나보다 맛있는. 요즘 커피 중에 여러분 달콤 커피들 많이 팔잖아요, 그죠? 달콤 뭐 많아요. 단짠을 좋아해서 그러시는, 그것보다 더 맛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여러분들에게 증가될 것입니다. 잘 보세요. 제사장의 기름이 부어지면 예배가 즐겁고요, 기도가 즐겁잖아요.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지면, 따라서 합시다,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기 때문에 말씀이 즐겁다. 예,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주야로 그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읊조리는 자로다. 예, 맞아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시편 기자 전체를 보면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선지자적인 기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첫 번째, 기록된 말씀. 두 번째, 현장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근데 여기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균형을 이뤄야 돼.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현장에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려고 하는데, 참 이것도 좀 어려움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지성 작가를 제가 만나고 왔잖아요. 근데 이지성 작가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처냐면, 주변에 이제 이 네임 밸류가 있으니까 이 사람하고 이제 연결되면 그 뭡니까, 좀 그래도 좀 내가 이지성 씨를 알아,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기도 좀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막 중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이지성 작가가 막 혀를 내차고, 난 기도하는 사람들 싫다고. 기도하는 사람 왜 나를 만나냐고. 자기도 모르겠대. 나는 안다고. 근데 뭐냐면 허황된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못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아멘. 보통 많은 사람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영의 음성, 악령의 음성을 듣고는 그렇게 활동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기록된 성경. 그래서 토라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십자가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사도적인 선지적인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우리는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나니까, 그리고 말씀 말씀하시게 깨달아지니까, 이런 뜻이었어, 이게 이런 거였어, 그전에 왜 못 봤지? 오늘도 제가 유정원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막 이거 기름 부음을 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다고, 막 눈이 띄어졌다고.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제 설교했던 것 같은데 하나인데,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만 손발을 씻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도 손발을 씻어야 돼요? 다 까먹은 게 은혜예요. 그래야 내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하더라고요. 어제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거기 읽어보면 그러면 그들이 할 때 그들의 수족을 씻어라, 물두멍에서. 언제? 성소에 들어갈 때.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화제물을 드릴 때 수족을 씻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저도요. 그래서 어제 일부러 강조는 안 했어. 그동안 내 지식이 탄로날까 봐. 근데 일부러 읽었어. 예, 정직하게 하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보여질 것입니다. 들려질 것입니다. 깨달아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게 기름 부음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그 길을 써도 안 깨달아지잖아요, 그죠? 보고자 해도 안 보이잖아요. 듣고자 해도 안 들리잖아요. 금세 잊어버리고 언제 읽는지 모르게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따라서 합시다. 기름 부음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제가 가끔씩 이제 권사님들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권사님들이 나이가 들으니까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걸 인정해. 그런데 기름이 부어지면 100세에도 다 깨달아집니다. 100세 되신 분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기름이 부어지면 100세가 돼도 보여집니다. 100세가 돼도 깨달아집니다. 들려집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모세 몇 살에 부르심 받았어요? 80세. 몇 살까지 정정했어요? 머리가 휘었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총기가 떨어졌어요? 아니에요.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거야. 선지자의 반열이 있으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 그러나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토라가 이미 이제 지워진 건데 그 토라 하나하나가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모세는요, 첫 번째 그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선포한 뒤에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시내산 가고 모압 평지에 와서 다시 얘기하는데, 그 다시 얘기하는 걸 보면 야, 모세가 진짜 기가 막힌 것들을 다 깨닫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신명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동안은 나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볼 눈도 없었고 들을 귀도 없었고 깨닫는 마음도 없었는데 이제 열어주실 거야. 아멘 해보세요. 이제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어제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름이 부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랬잖아요. 볼 것입니다. 눈으로 볼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질 것입니다. 그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에요. 저는 이런 거 꿈도 꿔요. 여러분들 중에 진짜 이 시대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열방의 왕들에게도 보내고 열방의 주권자에게 보내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보내고, 아니 이 나라가 아닐지라도 엘리야가 아람에게 파송된 것처럼 저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여러 나라에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읽는데 부러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를 열국의 왕과 왕비들에게 보낼 것이고 유력한 자에게 보낼 것이고 정치인에게 보낼 것이고 기업인에게 보낼 것이다 라면서, 그런데 진짜 그것이 일어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나님께서 만약 가서 목숨을 내걸고, 여러분 선지자들은 그런데 목숨을 내거는 거 아시죠? 여러분 다 그런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아리엘 공동체에 부어주실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기름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부터 곁길로 갔는지, 어디서 벗어났는지,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름이 부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것을 통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집회와 또 어제 집회와 내일 집회에서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귀가 닫힌 거예요. 여러분 열려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기도할 건데, 어떤 기도냐면, 첫째, 선지자의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선지자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자, 엘리사가 드디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쫄래쫄래 이제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보니까, 아니 엘리야에게는 뭔가 나타나는데 자기에는 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좀 기름을 부었으면 정말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만 따라다녀요. 엘리야가 드디어 자기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갈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말하면, 넌 여기 있어. 너는 앞으로 수장될 때까지 따라오지 마. 그런데 엘리사는 지금 덜컥 겁이 난 거예요. 능력은 없고 지금 스승이 하는 걸 어떻게 하냐, 저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가 스승을 따라 나섭니다. 지역을 옮깁니다. 베델로 가고 다시 여리고로 가고 요단으로 가고 요단 건너갈 때까지 끝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오늘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갈 때에 엘리사에게 뭘 집어던지지 아세요? 겉옷을 집어던져요. 이게 선지자의 옷이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가 누군지 알아봤어요. 옷만 보면 알아. 여러분 사라밧 땅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잖아요.
사라밧 과부가 엘리야를 평생에 봤을까 못 봤을 수 있는데 딱 보니까 선지자야. 왜? 이 옷 입은 거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나요? 알아봤어요. 낙태 털옷을 입고 지팡이 짚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말 그대로 야인이야, 야인. 특별히 뭐 제사장처럼 막 그냥 휘황찬란하게 옷은 아닐지라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들이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얘기했잖아요. 내가 의복을 좀 이제 잘 차려봐야 되겠다. 내가 이제 중보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배대로 서야 되고 다른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양복을 많이 입겠다 결정했던 거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은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들이 지내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다른 것도 집이 있지만 야, 나는 집이 없다. 선지자적인 삶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장에 뭐라 그래요? 두보로 또 가지지 마. 니네는 꾸미는 사람들이 아니야. 니네를 알아볼 거야. 알아봤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겉옷을 젖으니까 엘리사가 알아봤어요. 그리고 넙죽절하고 그때 기름 부음에 관유를 받고 그를 따라 나셔도. 그런데 능력이 안 따르더라. 부름은 받아. 잘 보세요. 부름은 받았어요. 직임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능력이 안 따르는 이유가 뭐였어요? 더 계속적인 기름 부음인 거예요. 그게 옷에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어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 신비주의로 가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그 옷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엘리야가 살았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광야에서 밤을 지새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식음을 전폐하고 나란 민족으로 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을 무시하지 않고 그 음성을 따라서 어느 곳에 가든지, 광야든 어느 곳인지 기후에 상관없이 무릎 꿇어 기도했던 사람. 얼마나 그가 기도했는지, 얼마나 그 기도에 금식했는지, 엎드려 기도할 때,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이 머리가, 이마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배가 홀쭉한 사람. 엘리사는 알았던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 기름 부음이 저기서 오는 거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쫄래쫄래 따라가요. 벨레로 따라가고 여리고로 따라가고 요단강으로 따라가고, 보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딱 벗어서는 치니까 강이 갈라진 거예요. 건너갔어요. 엘리야가 그러면 돌아가라. 왜 따라오냐, 귀찮게. 아니요, 저는 정말 소원이 있어서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엘리사는 농부였잖아요. 농부가 부름을 받았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색했을까, 모든 것들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따라갈 때 그가 원했던 것이 있어요. 진짜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당신의 능력에 갑절이나 내게 있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의도로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선자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 눈을 떠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뢰올길을 쓰고자 하는 계획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정말 멋지지 않아요? 사사로운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런 결단 때문에 또 따라갔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따라왔던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많고 축복하고 있어요. 진짜 능력의 갑절이나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보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깨닫는 사람이잖아요. 갑절이 갈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그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그래서 알았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 그렇게 될 거야. 근데 진짜 봤죠.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겉옷이 떨어지고 엘리사가 그 겉옷을 받아려. 참 대단해요. 스승 갔으니까 빨리빨리 뒤도 안 돌아봐. 왜? 됐어. 능력을 받았으니까. 그리고는 그가 요단을 쳐서 그 겉옷으로 요단을 건너서 제자들에게 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 능력의 겉옷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로 옷 입으라. 그 능력의 겉옷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기름 부으신 예수님, 기름이 뚝뚝 흐르는 예수님, 그 옷을 내게 입혀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그럼 두 번째,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볼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 공동체에 기여하게 해주십시오.